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부산 남교회 세워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아주시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75년을 주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왕성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미래를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남교회 75주년 설립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고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군대 사역을 하면서 악령에 사로잡힌 한 여자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이가 온전케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상담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악령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마귀는 여전히 마귀고 악령은 여전히 악령들입니다. 악령을 가까이 접해본 미국의 스캇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마귀에게는 성격 장애가 심각한데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심각하다.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자병, 공주병을 가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뜻이죠. 상대방의 약점을 가만두지 않고 경멸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악령은 강압적이지요. 어떤 계기로든 이 악령은 인간을 차지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협하고 지옥의 멸망을 원합니다. 악령보다 더 강력한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완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또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지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다음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하셔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바로 그 성령님 덕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마귀와 다르게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잠식하려 하시거나 흡수하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중하십니다. 거기에다 로마서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영과 육을 악령이 사로잡아서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나중에는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있죠.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몸과 함께 이 영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삶의 최고이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감동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죠. 마귀는 강압하지만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지고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됩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예수님의 의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만약 오늘 저녁에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천국 문 앞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의롭구나, 누구만큼 의롭다,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구나, 예수님 믿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깨끗하다 하시죠. 예수님만큼.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예수님 믿는 그 자체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 대신 사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아들 예수만큼 깨끗하고 의롭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자녀입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재산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하지요? 자녀들한테 상속하지요. 길거리에 실력 좋고 잘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상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영생의 천국을 준비하셔서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자녀됨을 증언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고 사고가 났다고 부모 자녀 관계가 깨어집니까?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됨이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바로 이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와 하나로 꽁꽁 묶어주시는 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령님은 띠가 되신다고 했거든요. 허리띠, 옷과 몸을 하나로 묶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황스럽지 않게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때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이 세상에 살고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의로운 주의 백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영광스럽게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유산이 그리스도와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상속자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말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했습니다. 성전에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사해주는 제사, 사죄의 기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주하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건물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지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의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러라 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분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회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뭐냐 하면 우리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노쇠하여 늙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든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모바일 성전이죠. 왜냐하면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우리 남교회처럼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그 모임 역시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전의 개념이 다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세에 우리의 보이는 것에 이끌리고 또는 우리가 느껴지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지만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때로 부르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몇 가지의 은유법, 메타포가 있는데 첫째는 물과 두 번째 숨과 세 번째 바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처럼 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물은 마시는 거죠.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죠. 물처럼 갈망해야 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조상들을 기념하면서 광야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한테 가시면 그 베란다가 굉장히 큽니다. 그 넓은 베란다에 여름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죠. 바깥에 나가서 장막 생활을 하는 대신 이 초막절의 핵심은 물이었는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7일간 매일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의 금은 그릇과 제단에 이렇게 붓는 물의 축제일이 이 초막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에 목소리 높여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9절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9절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강력한 영적 갈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고 일을 해오시면서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일구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갈증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갈증 때문에 주님을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갈증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을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우리의 몸을 순환케 하고 생명력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령님은 물처럼 우리 가운데 흡수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존재, 생명력 전체를 일으키시면서 생기를 북돋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조그마한 수돗물이 아니고 조그마한 개울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게 될 것이다. 저나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지요. 성령은 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목마름으로 갈급해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의 물이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시는 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초월적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세상 물에 취하여서 성령님을 부르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메마른 삶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구하는 자는, 목마른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마름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음부에 고통당하던 부자가 배고프다 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입이 마르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방울의 은총이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수술하시고 입이 바싹 타셨을 때에 이 입에 생기를 돋구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방울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목마르면 물도 마실 수 있고 커피 드실 수 있고 주스 드실 수 있습니다. 지옥에는 카페가 없습니다. 메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 사모하시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시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하고 부르시고요, 우리 주님께 주님 목마릅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간구하시면 우리 주님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중산층 의식을 회개해야 됩니다. 중산층은 뭡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배가 불러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주님 나는 부자입니다,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살만합니다, 이게 중산층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목마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갈급하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며 갈급한 것처럼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그 성령님이 내 배에서, 우리 교회 중심에서 흘러넘치도록 사모하며
나오실 때마다 갈급하게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숨처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쉰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이 생영, 살아있는 영, 오늘 우리와 같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호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사는 거죠. 한 번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 장례식을 하는데요, 어린 학생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장례식을 할 때는 이 죽은 어린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어린 학생에게 아주 양복에 턱시도를 입혀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 시신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어쩌다가 카메라가 그 시신을 딱 이렇게 찍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옛날 일인데도 그냥 소름이 와서 돋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호흡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겔 37장 보시면 심하게 마른 뼈들에게 선지자가 생기를 명하였을 때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 생영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숨처럼 우리 가운데 호흡을 명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기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호흡을 시작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호흡하게 하심, 그래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성령을 느끼고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기 부어주시도록, 우리에게 생기 넘치게 하시도록, 생명력 넘치게 하시면서 죽은 영혼 살려주시도록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람처럼입니다. 물과 숨은 겉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내부에서 역사를 일으키죠. 바람은 외부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바람을 메타포로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이러하니라.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람처럼이라는 말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그 뜻대로 그 의지대로 역사하셔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사도행전 2장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셨다. 위로부터 바람이 임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바람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그 누구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집착만큼이나 강한 것이 소유에 대한 집착인데, 성령께서 위로부터 역사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당연히 내 것인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물질을 상대화하면서 주님만을 절대화하는 그 역사가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셨을 때 그곳에 잠깐이었지만 나타나 역사하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가 점진성, 불가피성, 내면성을 갖는다고 했는데, 점진성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면 점차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불가피성, 피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내면성,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가 시간상 4가지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지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고요. 근데 왜 성령의 열매여야 할까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에게는 참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 세상의 사랑을 보면 많은 경우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랑이 많이 조건화되어 있구나. 그래서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인정해 줄게. 네가 이만큼 잘하면 내가 너를 알아줄게.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보시면 서울교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래서 가는 학교에 맡은 반마다 1등으로 만드는 그런 선생님, 여자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혀를 내두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린 아이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도 엄마가 아니라 선생님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엄마 대답이 뭐냐 하면,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성적만 잘 받으면 못 가는 대학이 없어. 이게 부모 자녀의 대화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고3 여름방학 때, 고2 여름방학 때 완전히 자퇴를 하고, 그 다음 폐인처럼 컴퓨터에 중독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고백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보시면서 사랑에 넘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감동의 서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이처럼 기름 붓듯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다 받아주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언어가 우리를 환대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중풍병자나 혈루증 여인이 와서 그들이 나음을 입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커서 네가 치료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셔놓고 그 사람들의 작은 믿음을 크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믿음을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잘 압니다.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사랑, 아름다운, 예뻐할, 좋아할 거리를 만들어 놓고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사랑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할 이유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이 희락은 자기 환대입니다. 나를 내가 환대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신약의 말씀의 40%, 131회의 기쁨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감옥에 있는 주제에, 감옥에 갇힌 주제에 바깥에 있는 성도들한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분 상해 있는데 기뻐하십시오 명령하면 더 상하지 않습니까? 기뻐집니까? 명령한다고 감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이 바뀌는 건요, 인지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감정이 따라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남의 그 밭일을 하시다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밭에서 어마어마한 16세기 보석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뭐 전쟁통에 그걸 덮어놨는지, 그 어마어마한 보석을 발견했을 때 만약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덮어놓고 빨리 가서 그냥 집 팔고 그냥 차 팔고 냉장고 팔아서 돈 모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럼 그 보석이 누구 게 되는 겁니까? 보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님 믿어서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도 이 세상에서 쉬는 마지막 호흡이 천국에서 첫 번째 호흡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눈 감는 마지막 눈 감음이 천국에서 눈 뜨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시선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 제가 천안서 아침에 내려올 때 2시간이 걸렸습니다. SRT를 타고 왔는데 2시간, 먼 거리죠. 근데 이 먼 거리를 가장 짧게 오는 방법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못 왔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가장 무서웠던 것이 천국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영원토록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 생명 너 대신 줄게 라고 하는 이 예수님하고 천국에 같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천국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영원의 시간도 짧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희락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세상 떠나고 죽고 싶은 생각을 할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숨만 쉬고 계셔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세요.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소중한 존재들이세요. 여러분의 값어치는요,
내가 얼마만큼의 살림을 일구었냐, 얼마만큼의 성공을 이루고 명예를 이루었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느냐, 얼마만큼의 대가가 지불되었느냐, 여러분 위해서 얼마만큼 대가가 지불되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불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세요. 그런 여러분의 약속과 은혜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이 명령,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 한번 목욕시켜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니까 조심조심, 그래서 물이 코에 귀에 눈에 입에 안 들어가도록 조심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 깨끗하게 예쁘게 너무 뽀송뽀송하게 잘 씻은 다음에 여러분 물 버리실 거예요? 아기 버리실 거예요? 물 버려야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는데, 아이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쓸모없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5월 달에 피는 가장 예쁜 꽃이 무엇입니까? 장미 피었죠, 그죠? 예, 넝쿨 장미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장미꽃 보시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남교회는 말씀 안 하세요? 예쁘다고 하시잖아요. 아이고 예쁘다. 향기도 맡아보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향기롭다. 그 다음에요,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너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냐? 어쩜 그렇게 예쁘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죠? 다 하지 못할 이 들꽃, 그러나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셨으니까 장미꽃 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네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세 번째, 화평은 이어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원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수지요.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원수지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된 것을 하나로 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이음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 남의 싸움과 갈등을 부추기면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된 것들을 이어주는, 나 자신을 이염의 도구로 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면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나는 잘 참아요 하지만 인간의 참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죠. 그것을 넘어서 참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오래 참는 것은 다른 말로 견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상담을 하는데 여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남편을 더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 같은 건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 삽니다. 그 남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공감도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인 거 아시죠? 참고 사는 사랑.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맞습니다. 여러분 참고 사신다면 진짜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더 참을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는 자기 권리만 이야기하는 사회입니다. 내 거, 내 권리, 내 주장.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고라는 말은 내 삶에 다가온 고통을 최대한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성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에베소 5장 말씀에 보면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저 사람한테 받지 못한 게 뭐지? 저 사람 왜 저건 나한테 주지 않고 있지? 왜 못 주지? 내가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컴플레인하고 또 불평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에게.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받지 못했을까 본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주지 못했는가, 아직도 고집스럽게 안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오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과 숨과 바람의 은유법을 가지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 각자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이름 부르면서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일날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회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인간관계 할 때, 사람 만날 때, 일하러 갈 때, 내가 카톡 하기 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분별력 주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목마를 때에 천국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열매 충만히 맺으시는, 그래서 이 75주년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우리 부산 남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